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를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계신 성경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다양한 장르들 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보면 장로가 그 시도 있고 시편 같은 게 그렇죠.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을 보면 편지 같은 서신서 그런 형식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장르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여러 장르 중에 창세기는 흥미진진한 이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요셉의 스토리,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 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 그 드림웍스 같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유명한 그 이집트의 왕자 그것과 함께 2편에 해당되는 원래 순서상으로는 요셉 이야기가 1편이고 모세 이야기가 2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유명한 요셉의 또 이야기들 중에 나중에 요셉이 풀려나게 되는 이 감옥에서의 그 꿈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요셉을 보면 자신이 그 꿈도 꾸지만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 자신이 그 꿈 형들한테 이야기했다가 더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꿈도 꾸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포도나무 꿈 이야기, 그리고 떡 굽는 또 관원장의 떡 광주리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꿈 내용도 좀 단순했지만, 그래서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이다. 떡 광주리 3개도 3일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 포도가 열리고 막 그렇게 또 나중에 바로 옆에서 뭐 술잔을 또 그 섬기고 하는 것은 복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새들이 광주리에서 그거를 막 쪼아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좀 보면 단순해가지고 요셉이 아니더라도 이 좋은 꿈인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좀 흉몽인 것 같다. 우리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그런 재능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이 꿈 해석을 들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떡 굽는 관원은 그런 좋은 꿈 해석을 들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랬는데 그 충격 가운데 그 요셉이 해석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 가운데 막 요셉을 막 거부하고 분노하고 막 그랬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라오 옆에서 섬기던 자들이면 엄청난 그런 높은 직책이죠. 그런데 그런 걸 들으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술 맡은 막 관원장이 막 위로하면서 아니야 그냥 저 청년이만 그냥 그렇단 얘기지 우리 둘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진정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꿈이 해석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파라오의 곁으로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스토리를 통해 요셉의 이러한 뛰어난 꿈 해석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의 꿈을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하는 요셉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될 그 꿈은 요셉 바로 자신의 그 꿈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볕단에게 형들의 볕단이 막 절했다라는 그 꿈, 해와 달과의 별들이 막 자신에게 절했다라는 그 꿈, 그 꿈 때문에 그렇게 막 더 미움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막 꼬인 것처럼 된 것 같이 되었는데, 이 자신의 이 꿈은 스스로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날 술 맡은 관원에게 이런 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다시 읽어드리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도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3일 뒤에 이 사람이 풀려나니까 요셉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은 3일 뒤에 풀려나니까 나는 5일 뒤에 풀려나겠구나, 아니면 딱 열흘만 고생하면 내가 풀려나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요셉도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하는 걸 보면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꿈이 언제 이뤄질지를,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잘 알아야 될 텐데 요셉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애절한 부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석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이후로 잊혀진 바 된 시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꾸는 그런 사람도 없고, 요셉에게도 또 어떤 새로운 꿈도 없고, 내가 이전에 꿨던 꿈은 그야말로 정말 허무한 그런 꿈이었나, 이런 고생을 가져다게 한 그러한 꿈이었나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꿈을,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전 성경을 통해, 단순 어떤 요셉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한 내용, 그런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서 그냥 와서 살다가 죽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창조된, 사람된 제일 되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너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러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자. 그의 말씀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걸 듣는 여러분들처럼 그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비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처럼 비록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캄캄한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가능할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분명히 다시금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자된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기 지금 이민자로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비행기를 타고 오던 배를 타고 오던 태평양을 건너 오신 분들이죠. 꿈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꿈하고 지금 이 상황이 다른 것 같으면 못 참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역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을 아름답게 인내하지 못하는, 후회할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스토리 41장을 보면 오늘 이 술 맡은 이 관원장, 요셉의 꿈의 해석을 해줬고 다시금 복직하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그제서야 이제 기억을 하고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장 12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래서 요셉을 히브리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도 감옥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밝히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이 이 요셉이 현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이 존재인 파라오를 만났을 때도 제가 41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신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죠. 그래서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참된 주인, 모든 것에 정말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되는 요셉의 삶이라고도 하지만 요셉이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요셉이 완전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다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요셉이 다듬어지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외로운 시간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밝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꿈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 너무 오랫동안 인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불평과 원망과 초조함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보여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감옥에서의 꿈 사건,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고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총리가 되고 또 다른 많은 시간이 흐르고 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17살 때 그 꿈은 이뤄질 수도 없고 희미한 기억이 될 만도 한데, 그런데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42장 8절을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42장 8절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이 총리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자신이 17살 때 꾼 꿈, 이제는 다 기억 가운데 잊어질 만한 그러한 꿈을 요셉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 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꿈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죄송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 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살 거라는 그런 죄송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면 좀 더 이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금 생각하십시오.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를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기다림 가운데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요셉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네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 말씀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